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제게 주셨던 감동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럴 때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전으로 나오셔서 귀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둘로스 콰이어까지 여기에 모인 우리가 모두가 은혜의 감동을 얻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의 본문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읽어보시고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주제, 회심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다 변화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아니면 지금 나의 모습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꾀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 특별히 청년의 때에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20대 이후로 현재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에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장소로 외국으로 떠나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직장으로, 아니면 모습까지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탈바꿈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시절들을 보내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그랬을 때 우리는 회심의 본문인, 변화 회심의 본문인 만큼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여지는가, 다시 말해서 과거에 사울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이 바울이 되는 그 과정까지 어떻게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해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되게 하였는가라는 어떤 회심, 변화의 기점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사울의 모습, 회심 이전의 그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과거에 그가 어떠했느냐 했을 때 제가 계속 헷갈리는데 이름을 자꾸 실수를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원래 과거에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회심을 지나서 그를 바울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 사울 시절에 그는 어떠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의 이름 사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요구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요구를 하다라는 거죠. 본래 그의 이름은 그 뜻이었고,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나중에 후에 바울이 된 이 사람 이전에 우리는 미리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라는 거죠. 그의 이름도 동일하게 사울, 요구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짓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는 바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역사에 기록된 대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그의 어떤 행적과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했던 일과 그의 죽음은 내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줄 만큼의 그런 삶의 모습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의 부모는, 신약시대의 이 바울이 되었던 사울의 부모는 그 아이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사울이라 짓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과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짓지는 않았던 것 같고, 사울이라는 이름이 가졌던 어떤 그런 당참과 더 나아가서 과거 이스라엘의 그 사울의 왕이 보였던
그의 걸출함, 작디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에 이르기까지 그가 일어났던 어떤 업적들, 그런 부분을 아마 잘 배웠으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아마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했을 때, 과거의 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의 과정을 보자면 성경은 많은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사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성경을 몇 살부터 배웠냐? 아니, 할례를 과거에 그 히브리인들과 동일하게 아브라함 때 이삭을 낳을 때에 그때 이삭에게 8일 만에 할례를 줬던, 그때 그가 태어난 이전 시점으로 해서도 수천 년 전에 이삭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리고 5살 때에 성경을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살이 되었을 때에, 한 그쯤 되었을 때에 율법을 배웠다. 그리고 매우 약관의 나이에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의 자격에 그는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올랐느냐? 아니요, 그의 삶을 자기가 들어서 이야기할 때에 나는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는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서 단 하나의 흠, 그것도 벗어남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다라고 그는 그의 과거 사울 시절을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 중에 잘 아는, 우리가 또한 익히 아는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랍비가 되었을 때 유대교의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행했던 행동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박해하고 잡으러 다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과거 사울의 시절에 나의 이야기를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 당시에 사명감 하나는 투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의 성장 과정과 또한 그가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리고 그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헤아리는 자들, 혹은 그 당시에 이단으로 보이던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 그는 그것을 사명으로 받았던 사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자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 이전의 사울의 삶이었다면 그에게 어떤 변화의 계기가 일어나고 그의 삶은 180도로 전혀 다르게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했을 때에 로마서 1장 1절로 가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로마로 쓰는 그 편지 가운데 첫 번째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해하던 그가, 랍비였던 그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했을 때 그가 그토록 박해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는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했을 때 사울, 요구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헬라어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로스. 이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랍비 율법 선생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가 또한 자기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이야기하며 또한 자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그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로 가면요,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가 사명을 받았는데 과거에는 그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다면, 이제 변화된 이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가서 20장 24절 여기에 말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는 가운데는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라고 이는 고백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180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사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가 변화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에서 이 사도 사울은 자기를 얘기할 때에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후에 그는 그의 모습을 들어서 뭐라 얘기했느냐,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죄인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내가 개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거 하나님을 알기 전 자기의 그 삶들은 모두가 싸그리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 이렇게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그의 모습인데,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말씀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되게 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요구하는 자였던 그가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작은 자로, 사도로서 변화된 데는 어떤 기점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 이 사울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전혀 다른 인물로 회심하고 변화되는 데는 무엇이 기점이 되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울의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는 회심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사울이 왜 변화가 되었는지의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9장 3절에서 5절로 가면 변화를 받더라.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네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변화가 일어난 기점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물론 많은 설교자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 가운데서 사울이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눈이 가려지는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서 사울에서 바울의 삶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신비한 경험 때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경험이 그에게 어떤 발판이 되었겠지만 결정적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된 데까지는, 그의 삶이 완전히 전적으로 바뀐 데까지는 9장 5절을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신비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들려오는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현재 자기의 이전의 삶 모두를 깨닫게 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 모두를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그 말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거였다. 그리고 그는 사울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지만
바울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주님의 전도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삶에서 참 많은 변화를, 그리고 신앙에서 변화를 얻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변화의 동력이 무엇인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 바로 그때에 우리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전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금 물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변화를 간곡히 원한다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과거의 나의 삶들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참으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얻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슬픔 당하신 우리 김철수 장로님, 이예순 권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우리 삶을 인도하심이,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변화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며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제주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